오늘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믿음에 우리가 믿음은 늘 얘기하잖아요. 늘 믿음 얘기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문제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또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뭐고 믿음의 결과는 뭐냐, 그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뭐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근데 잘 믿어지지가 않아. 그럼 믿음을 시작하는 출발점은 뭘까요? 이제 거기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신문 이렇게 보고서 우리가 신문도 보고 야, 집을 사면 좋겠다, 땅을 사면 좋겠다, 이모를 하면 야, 세일하니까 좋겠다. 거기서부터 출발할까요? 어쨌든 믿음을 우린 가져야 되잖아요. 응?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긴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거죠. 어디서부터. 네, 큰 소리로 답을 하시면 아주 진행이 빠르겠습니다. 예, 말씀이죠. 말씀에서 출발하는 거죠.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출발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말씀에서 출발했죠. 창세기 12장. 어디 말씀을 띄울 수 있나요? 띄울 수 있으면 좀 띄워주면 같이 읽으면서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12장 우리 1절부터.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에서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이 시작된 거라고요. 예?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게 된 출발점은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 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실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곳, 자기가 하던 일을 버리고 떠나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출발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믿음의 출발점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일마다 또 무슨 예배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또 여러분이 여러 형태로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막연하게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무슨 말씀, 나에게 주신 무슨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의심할 거냐, 그것을 내가 안 믿을 거냐, 믿는 거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그러니까 그냥 믿음, 오늘 찬양에도 믿음, 오늘 말씀에 맞춰서 찬양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해서 참 좋은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점은 말씀이라고요. 같이 합시다.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럼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실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거를 믿겠다고 선언하면 내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그럼 그거를 믿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고 일었으면 내가 믿음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도와주겠지.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려운 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그럼 무슨 말씀을 가지고 계세요? 최근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꽉 붙잡아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런 거 없지만 교회를 내가 30년 다녔으니까 그냥 교회는 나가야죠. 또 봉사했으니까 해야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나 이제 그걸 이제 종교적이라 그러지. 믿음은 하나도 없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만 하는 거야. 행위만. 절에 나가는 사람은 행위를 어떤 행위를 합니까? 목탁을 두드리고 뭐 입으로 남의 앞을 타오르면서 그러면서 하는 거.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죠? 찬송 부르고 성가대도 하고 뭐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한 시간 끝나면 마쳤다 하고 그냥 그러고 간단 말이야. 주님은 믿음으로 할 때 역사하죠.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참 여러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든 그 말씀을 붙잡아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작업은 뭐냐?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주신 말씀을 연합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가 늘 말을 하면서도 주께서 말씀을 주시면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뜻에다가 주님이 좀 붙어달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아니죠. 진짜 바른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내 뜻을 굴복하는 거죠. 가기 싫은데요. 그럼 주님이 오세요. 그럼 이게 믿음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주님을 끌고 다녀. 이리 오세요. 앉아 계세요. 이거 해주세요. 축복하세요. 뭐 하세요? 자꾸 주님 이렇게 입장을 바꾸면 주님은 늘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그렇지 않으면 나 안 믿을 거예요. 나 안 나갈 거예요. 뭐 안 할 거예요. 주님이 맨날 협박을 당해. 에? 협박을 당한다고. 여기서도 협박, 저기서도 협박. 본의 아니게 우리는 협박하는 줄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한다 그 말이죠.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뭐 협박한다고 뭐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좀 먹어라 이렇게 차려놔도 이거 안 해주면 안 먹어. 이거 안 해주면 공부 안 할 거야. 자, 이러면 부모한테 그냥 지나친 협박을 하는 거지. 그러면 막 부모가 덜덜덜 떨잖아. 응?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믿음을 자꾸 가졌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왜 그 보좌에 편안하게 앉아 계셔야 되는데 아주 주님이 앉아 계시기가 불편해. 응? 심한 사람은 막 삿대질 하잖아요. 하나님이 뭘 해주셨어요? 그러고 이렇게 보시다가 와, 저놈이 아주 이제 삿대질까지 하는구나. 어?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말씀에 내 의식을, 내 생각을 연합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실천한 하나의 내용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내 뜻을 구했죠? 내 뜻을 구했어요. 자, 어떻게 구했을까요? 뭐 해달라고? 응? 성가되면 잘해. 여기만 이쪽은 지금 그런 게 있나?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막연하지. 자,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좀 내가 앉아도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야. 아버지는 지라 그랬죠? 분명히 지라 그랬고 보냈는데 이제 막상 그 순간이 되니까 앉으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바로 내 뜻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안 될까요? 내년에 하면 안 될까요? 제가요 이거 다시 온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하잖아. 그러면 뭐 안 될까요 묻는 건 당연한데 결론을 이제 주의 뜻에 맞추는 것이 이제 믿음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면 믿음의 출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 가지라고. 그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믿음 가지라고. 그 믿음을
믿음을 가지면 너와 내가 동업을 하는 것이고, 네가 내 뜻 앞에 네가 굴복을 시켜주면 내가 원하는, 그러나 너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 일을 하는 거라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말씀과 내 의식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생활 속에서 움직일 때가 참 많거든요. 자,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무슨 말씀을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예? 예.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응답 받은 줄로 알으라는 말씀도 있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는 염불에 있는 거 달라요. 염불에 있는 거하고 달라. 어떤 우리 한국에서 어떤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하겠구나 한 게 뭐냐면, 불교를 나가지도 않아. 그러나 뭐 자손 그 조상으로부터 이제 불교하는 게 불교야. 근데 집안이 너무 어려워. 그래갖고 이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서울로 상경했는데 집이 없어요. 그래갖고 좀 산에 이렇게 산 속에 산 한쪽 귀퉁이에 베니다를 가지고 집을 이렇게 움막을 쳤어요. 한쪽 귀퉁이에다 쳤어요. 그래 거기서 뭐라고 이제 이렇게 앉아서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나가는 등산객이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보니까 웬 여자가 앉아서 계속 뭐라고 중얼중얼하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은 생각하기를, 야, 이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축원해주는 사람이구나, 기도해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고서 거기 쓱 들어갔고, 제가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 제목을 드릴 테니까 좀 나를 대신해서 하늘에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뜻밖이잖아요. 자기는 중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근데 형편이 어려서 거기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봉투를 쑥 내밀면서 아들 병들었는데 낫게 해달라고, 당신이 좀 기도해달라고, 한 49일씩 기도해달라고 뭐 이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알았다고. 자,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뭐 기도라는 건 뭔지도 모르고 몰라. 근데 참 이상하게 그 사람이 그 문제에 해답을 얻었어. 등산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소문을 내는 거야. 야, 거기 산에 가면 저 골짜기에 조그마한 남자같이 있는데, 야, 용하더라. 용해.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두 사람 거기 오면서 가족 문제 무슨 문제 하면서 돈을 이렇게 해서, 그래갖고 거기 앉아서 그분은 돈이 하나 없어서 서울 가서 앉았는데 돈이 쌓이는 거야. 응? 암자 하나 지어놓고, 암자도 뭐 제대로 줬습니까? 그리고 이제 노릇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더라. 남해업을 답을 뭐 기도하는 것처럼. 또 목탁 하나 나중에 이제 목탁까지 하나 사고서 또 이러면서 남해업을 답을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신령한 분이 거기에 등장했다고 아주 해갖고 돈을 줘서, 그 사람은 몇 년 안 가서요, 고향에 내려올 때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오고 그러고 와서 어떻게 부자 됐냐니까, 서울 놈들은 다 바보야. 응? 거기에 똑똑한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멍청하고 바보야. 예? 하나님을 우리 그렇게 믿을까요? 예? 그렇게 믿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면 여러분이 손해봅니다. 바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만나는 거예요. 그 연합이야, 연합.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그걸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힘은 내가 혼자 생각했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이 나와요. 파워가 나와. 강력한 파워가 나옵니다. 그 기도할 때 여러분이 파워 있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주님 염불하듯이 기도하시겠어요? 예? 뚝뚝뚝뚝 하면서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으시면 하면.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으신다고 뚝뚝.
그냥 아멘, 그냥 뭐든지 아멘이야, 뭐든지 아멘. 잘 듣고 아멘 하세요. 잘 듣고 아멘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지려면, 난 믿음이 안 생겨. 그러면 참 많이 만나요. 목사님, 난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럼 믿음을 생기게 하려면 뭘 해야 돼? 말씀을 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안 생기면 한번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믿음이 안 생기는 건 억지로 이 말씀 믿는다 하지 말고 쭉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구절이 마음을 딱 잡아. 그러면서 자꾸 거기에 내가 힘이 붙어져. 연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예? 그럼 그 말씀, 그렇게 나를 붙잡았던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시작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어떻게 하고? 입으로 어떻게 하고? 시인하고. 로마서 10장 10절 그랬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이제 믿음의 역사, 내가 믿는 믿음이 바깥으로 역사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파요. 아픈데 내 마음에 주님 말씀에 아픈 자를 치료하라, 내가 그런 능력을 내게 줬다. 근데 읽으니까 그게 들어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 많은데 어떡하죠? 네가 기도해줘라, 네가 그 사람을 도와줘라 그래. 근데 해보지 않았는데요, 내가 하면 될까요?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 예수님은 고칠 수 있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할까요? 치유, 기도 안 해본 사람은 못하죠? 못하죠? 그 목사님들이나 하지, 우리는 안 해봤다. 그거 아니잖아. 못해. 지금까지 안 해보신, 한번 치유기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옆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고, 자식이 아프고, 누가 아파도 기도는 안 하고, 병원에 가야지. 약을 먹어야지. 그냥 그 생각만 가지고 뛰는 사람. 둘 중에. 주일 안 예배는 좀 경건하게 묻지도 말고 대답하지도 말고 그냥 목사님 20분 동안에 싹 얘기하고 끝내시면 좋은데 왜 우리를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십니까? 저는요, 제가 그냥 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해. 나는 막 눈에 확인을 하고 가고 싶어. 돌다리를 이렇게 두드리면 제대로 된 건 묻고 싶어. 왜냐하면 30년 40년 믿었다는 게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다 그래. 맨날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믿음을 넣어줘야 되겠구나. 믿음을 넣어주지 않고 그냥 수영장으로 가면 믿음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만 다녀. 교회만 성전도 왔다 갔다 해. 학교 다니는데 책가방 만들고 가서 도시락 까먹고 오는 것처럼 맨날 아는 건 하나도 없어. 공부를 안 하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해야 돼. 한 번도 안 해봤어도 한번 해보세요. 또 성경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에게 기도해라. 그럼 내가 지혜 주겠다. 그러면 아이가 점수가 안 나고 멍청하다 그러면 자꾸 당신 닮아서 멍청해, 당신이야, 이러고 있지 말고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지혜 주신다고 하셨으니 지혜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자꾸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죠. 예? 근데 애가 자꾸 공부해서 어느 애들 안 가면 이렇게 보면서 나는 옛날에 공부 잘했는데 아무래도 당신을 하는 것 같아. 그럼 무슨 소리야? 나도 웬만큼 했어. 막 그래가지고 부부싸움만 해. 애가 지금 문제인데 그게 믿음이 없는 거지. 아픈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적용. 아픈 사람 있어.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제일 먼저 아픈 사람은. 야, 정말 이렇게 이따 식당에도 이렇게 조용한가 한번 봐야겠어요. 경상도에 가서 예배 드리면요, 진짜 고신책 옛날에 조용해. 예배는 아주 그냥 조용해. 숨소리도 나면 안 돼. 근데 끝나고 나가면 얼마나 목소리 크게 떠드는 막 하는지. 근데 안에만 들어오면 조용해. 다 거기서 오셨나봐.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이 작용을 통해서 확
확장이 되는 거야,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가 반복적으로 선포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병든 자를 치료하라, 손으로 얹은즉 나으리라. 그럼 그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 손으로 얹어서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손으로 얹으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몹시 아프다고 하는데 제가 손으로 기도할 테니까 저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하고 자꾸 시작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예? 하나님이 한 거 보고 믿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 근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 실천이에요. 자, 어려운 일이 있는데 노래하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벌써 해결됐다고 선포해라. 그건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죠? 자, 시편 23편 한번 1절. 잘 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럼 저기서 쓰세요.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니? 나라고 하지 말고 자기 이름. 여호와는 목자시니 누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믿음을 저격하면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예?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자, 30년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근데 맨날 나는 부족하고 맨날 어렵고 맨날 그래. 저 말씀 한번 믿어보시라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부족함이라고 하는 나타난 것을 목자 대신 여호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갖고 자꾸 선포하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너 지금 뭐 없잖아. 없다고 부족한 거 아닙니다. 없다고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없어도 생길 거니까요. 예? 오늘 없어도 또 생길 거니까요. 너 지금 아프잖아. 치료 받을 거니까요. 너 지금 되게 코너에 몰려있잖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니까요. 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다는 믿음을 가지면 부족함이 없는 열매를 거둔다니까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서 버티는 거예요. 예, 아멘. 오늘 아주 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 부흥회 때는 한국에 가 있어서 못 만났다고 아까 그랬는데 오늘 이제 만나는 거야. 야, 만나니까 속이 시원하네. 맞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삼으면 우리는 맨날 뭐에다 집중하죠? 부족해. 그럼 부족함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야지. 그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데 잘 안 믿어진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기도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자꾸 선포하는 거야.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나는 양이고 그는 목자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속에 생겨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만들어지니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입으로 시인하면 실제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 속에 생긴단 말이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그걸 처음에 잘 안 믿어져. 그거 자꾸 말해보세요. 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의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축복자시다. 자,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단 말이야. 예? 근데 믿음은 우리가 자꾸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겟세마네 교회가 이 뉴욕 안에서 큰 일을 하게 될 것이죠. 예?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죠.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잘 될 거다. 그럼 이 겟세마네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근거해서가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씀에 근거해서 겟세마네 교회가 뉴욕에서 잘 되는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이 말이야.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러면 믿음이 단단한, 말씀에 단단한 기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다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면 뭐 어떤 상황이 오면 그냥 끌려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 우리 겟세마네 교회가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부흥할 때보다 영적인 분위기가 확 좋아졌어요. 제가 부흥을 잘했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부흥을 잘한 것 같다는 말이 아니라 어쨌든 작년 9월에 와서 했을 때와 지금 이렇게 느낄 때 굉장히 안정이 돼 있고 굉장히 여러분 속에 이렇게 평강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 내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감이 와. 이렇게 감이. 그래서 잘 될 것 같은 감도 오고, 얘는 제가 잘 됐다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조금 있으면 이제 울 거예요. 울 것 같아. 감이 와요. 감이. 예? 그러니까 겟세마네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근거가 여호와는 겟세마네 교회의 목자시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갖고 자꾸 주장을 한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고, 그리고 그 역사를 보여주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장로님 몇 분 계세요? 예, 세 분 장로님 중에 한 번, 제가 어제 그냥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쇼크를 먹어서, 그분이 집사님 때, 그 다음에 안수 집사 이렇게 할 때는 믿음이 참 좋다고 그 교회에 헌신했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왜 안 나가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가지예요.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교회에 이제 장로니까 목사님 하는 게 좀 마음에도 안 들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래서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데 관철이 안 되는 거야. 관철이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요, 교회도 안 나가고 싶고, 교회일도 하기 싫고, 그래갖고 등산만 다니고, 뭐 장사하고 등산 다니고, 그 다음에 다 끊었던 담배 다시 피우고, 끊었던 술잔 다시 먹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되기 전에는 분명히 하나하나 끊어갔는데, 되고 나서는 반대로 지금 내려가, 막 내려가.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그 부인되는 권사님이 이제 예전부터 처음에 교회 나올 때부터 제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와서 사장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해서 얘기 들어보니 그분이 그거야. 교회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 다음에 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목사님 설교가 일편적으로 하십니까? 그래서 왜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사람도 있고 5년 된 사람도 있고 10년 된 사람은 분리해서 해야지. 30년 된 사람이나 지금 들어온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적용을 해서 하니, 그럼 누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냐? 이제 아주 생각이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처음 온 사람은 처음 온 사람 놓고, 10년 된 사람 10년 믿갖고 나눠서 설교해서 그들을 다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저 아래층에서 예배 드리고 하다가 한 2년쯤에서 네 믿음이 확실하구나, 그럼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냥 처음 온 사람도 하고 그래갖고 말씀을 다 주의 이름으로 다 구원받았다, 다 축복받았다니까. 아니 우리는 한 30년 이 사람은 받았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제 저렇게 죄 짓고 들어오고 이런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그 말씀을 받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하면 그게 진짜 말씀을 가르치는 거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 부인 권사님 하는 말, 우리 남편 하나는 맞기는 맞아. 말하는 게 맞기는 맞지만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하겠냐. 이론이 많아. 이러고저러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큰 어떤 역사를 이해를 못해. 응? 그래서 저도 숙제를 받았어요. 그분이 여기 미국에 떠나기 전에 또 한 번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당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뜨거웠지 않냐고. 그럼요, 제가 뜨거웠죠. 그냥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뜨거웠기 때문에 제가 마약하던 것도 끊어버리고 술 먹던 것도 끊고 다 이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지금은 다시 거꾸로 돌아간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돌아가? 장로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좀 교회가 되지 않으니까
에이 그냥 믿어도 소용없고 뭐 소용없다 그래갖고서 내려간대요. 그러면서 불이 다 꺼졌어. 마음의 불이, 주님에 대한 불이. 기도해서 보니까 아유 장로님 이제 우리 말로 써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장로님 속이나 한번 들여다봐야겠다고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 여기가 다 말랐고요. 제가 제에서 이렇게 연기가 푸시푸시 올라와. 그러니까 생각이 그 생각밖에 안 되지. 처음에는 불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었거든. 그러니까 불이 꺼지니까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거야. 우리 여기 세 분 장로님이 이제 되셨다 그러는데 장로님 입장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 쫙 주님 입장에서 성장한 그걸 가지고 교회를 돕고 목회를 돕는 정말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쓴다고 되지는 않아요. 쓴다고 되는 것 같으면 벌써 이 나라 세계를 다 정복했지. 응?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올라가다가도 내려가면 믿음이 없으면 다시 믿음의 말씀을 주셔서 그걸 붙들고 또 올라오게 만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확증하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은요 내가 오래됐다고 하든지 지금 처음 나왔다든지 아니면 지금 중간 정도 이렇게 됐다든지 사실은 다 주님의 믿음의 말씀으로 그를 붙들고 키우고 있는 거야. 보통 이제 어른들 되고 오래되면 말씀을 제대로 안 받아. 그냥 안 받아.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고개만 끄떡 이렇게 하고 끝을 내.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 내가 이 상황에서 할 말씀, 해야 되는 말씀을 주시고 그걸 믿음으로 붙잡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떠나게 될 때, 믿음이 약해질 때는 뭐가 약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말씀이 약해지면 믿음이 떠나요. 말씀이 약해지면 믿음이 떠나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의식 세계를 붙잡아 두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 아니면 의식이 안 자라요. 그냥 아무 말도 설교 시간에 제가 오늘 와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왔다. 그거 하나만 믿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면 여러분이 그냥 그게 전달되고 와 믿습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제가? 말을 하는 거야. 말을 내가 깨달은 말 오늘 하나님이 주신 감동 이걸 말씀을 통해서 하면 어느 사람은 그 말을 붙들고 믿음을 갖기 시작해.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 의식을 연합시키기 시작한다고요. 연합을 시킨다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믿음을 출발시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기도 한참 하도 3시에 일어나서 막 그냥 머리도 아프고 이제 시차가 이제 그렇게 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계속 겟세마네 교회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 뭘 전해야 되나 하나님 하면서 이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참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야.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나? 그 말씀에서 펴서 다시 보면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으니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아니 저기는 아들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나오셔서 제자들 앞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아들이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보낼 테니까 너희도 내가 받은 권세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자 삼아라. 그 말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뭡니까? 이제 그게 오늘 제가 설교의 초점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들에게 준다. 그럼 이것에 대한 이제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가 뭘까요? 그럼 하늘의 권세는 뭡니까? 땅의 권세는 뭡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런 거는 몰라요.
몰라요. 그런 건 복잡하니까. 그러면 권세 있는 역사가 안 일어나지. 하늘의 권세를 알고 땅의 권세를 알아야 그걸 믿음으로 붙잡아서 하나님 지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늘이 저에게는 하늘이 문제가 있어요. 하늘이 잘 안 돼요. 하늘이 잘 안 돼. 내 심령 속에 하늘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럼 하늘의 권세로서 내 안을 하늘의 권세로서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땅의 권세는 땅에서 되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걸 찾아서 하늘과 땅을 다 충만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늘의 권세,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를 다 권세기 잡으셔. 천사와 마귀를 하나님은 통치하셔요.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 영체 하늘은 영체가 있는 존재라고요. 응? 자, 시편,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땅을 역사할 때 사용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볼까요? 103편. 그냥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네, 103편 20절. 큰 소리로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 우리 주님은 하늘의 권세에 있어서 하늘의 권세는 천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천명에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천사가 한번 동원하면 순식간에 해결되는 거야. 네? 여러분, 천사는 이야기에 나오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 속에 천사는요 근본적으로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은 데 보면 우리들을 섬기라고 그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도움을 받으려면 천사들이 움직여야 돼요. 천사들은요 근데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은 있으나 누구의 말씀을 행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소리를 들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예? 천사, 능력이 많은 천사는 내 말 가지고 안 움직여. 저도요 내가 움직일 것 같으면 그냥 물질 천사여 움직여라, 수억을 가지고 오라 그러면 올 거 아닙니까? 건강 천사여 움직여라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온단 말이야. 왜 안 와요? 왜 안 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려고도 하나님이 최 목사에게 갖다 줘라, 말 떨어져 보십시오.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야 그냥. 예? 뭐 어떻게 받는지 뭐 그걸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뭐 놀랍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연합되면은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여서 땅에 있는 공허들, 땅에 있는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야. 그걸 우리는 믿음의 역사라고 우리는 하지만 사실 그 믿음의 역사할 때 뭐가 움직이고 있느냐? 천사들이야. 그걸 방해하는 영은 마귀야. 그러니까 예수에게 붙잡혀서 강한 믿음을 가지면 그 마귀가 방해할 때 그 마귀를 상대로 내 힘은 없지만 내 안에 주님과 연합되어진 그 믿음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는 거죠.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그러고, 악한 영아 물러가라 그러고, 속이는 영아 떠나가라 그러고, 병마야 떠나가라 그러고. 그렇게 말하면 진짜 들을까? 하나님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마귀도 들을 수밖에 없어. 천사도 들어요. 천사는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만 떨어지면 막 즉각 움직이는 거니까. 즉각 움직이는 거니까. 오늘 이 천사 설교를 신비로만 말을 하니까 자꾸 신비로 얘기하고, 특히 이제 캐톨릭에서는 아주 천사의 존재를 신비하게 뭐 나타나서 뭐 했더니 어쩌고 이러니까 말해주니까 어떻게 됐다, 병이 났다, 이 정도 얘기인데 사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천사들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그 천사들이 움직여서 어떤 일들을 성취해 간단 말이에요. 마귀는 방해하려고 막 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예수와 연합된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우리가 예수 안에
말씀에 연합되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하면 천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귀는 아무 소리 못하고 무장해져요. 도망가야 돼. 그 다음 9절 20절 21절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그의 뜻을 행하고 그에게 수종들로, 누구에게? 우리 주님에게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에게 수종드는 존재. 그러니까 나에게 수종들지 않아요. 어느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게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되어진 그 사람,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분에게 수종드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누굽니까? 너희여.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할 때 너희는 누굽니까? 성도들? 천사.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곳에 천사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뭐 어느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건 아니고 하면 천사의 그 자리에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곳곳마다 천사들이 움직일 때 못 가는 곳이 없다는 거죠. 못 갈 곳이 없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 우리 내 힘가지고 되겠냐, 우리 힘가 되겠냐 하지만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움직이는 거거든요.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일이 성취되는 것이고. 이 겟세마네 교회가 아주 그냥 큰 부흥이 일어나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 누가 개입했을 때예요. 누가 개입했을 때 그게 현실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개입하시면 천사가 움직이니까 주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의식을 특히 연합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말씀을 그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시작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인다고요. 여기 구호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 넣는다. 아이 목사님 믿음이 작어. 한 사람이 200명도 데리고 와. 한 사람이 2000명도 데리고 와. 야 이게 가능하냐? 그만한 믿음만 바르게 가지면은요 가능하지요. 가능해.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어진 믿음으로 하나님 이 뉴욕에 있는 사람 지금 2000명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쫙 붙어서 탄 사람들 붙어. 내가 못하는데 천사가 붙어가고 야 겟세마네 교회로 가. 거기 가져와. 가자고. 그래갖고 빨리 달려오는 거야. 왜냐면 천사들이 움직이면 우리 끌려가게 돼 있어. 그래서 전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영적인 우리가 주님하고 말씀에 연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포하기 시작하면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야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기뻐해.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아무리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도 주님이 기뻐하질 않아. 누가 기뻐해요? 그냥 우리끼리 기뻐하는 거야.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좋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해줄 때예요. 믿음의 행동을 해줄 때 하나님이 기쁘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저도 일당 천도 할 수 있어. 저도 일당 만도 할 수 있어. 나 혼자서 무슨 기쁨을 주겠느냐? 아니요.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일당 천, 일당 만 할 수 없는 거, 도저히 안 되는 것도 하게끔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늘과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땅의 문제, 공허의 문제, 병의 문제, 또 뭐 물질 문제, 관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땅의 문제인데 그 땅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천사들이 움직일 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랑을 맞는 제자들을 이렇게 만났잖아요.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은요, 풍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 생각은 배가 뒤집히면 우리 죽는다. 그러니까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라. 그리고 나서 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야, 물을 퍼내면 우리 살 수 있다. 그래서 물을 퍼냅니다. 근데 너무 세차게 바람이 불고 물이 들어오니까 점점 배가 어떻게 돼요? 침몰하는 것처럼 내려가. 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점점 내려가는데 소망이 없죠? 근데 거기엔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지.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 우선 관심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러다 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죽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제 죽게 생겼어. 그때 가서야 한 사람이 저렇게 태평하게 주무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그래갖고 발로다가 예수님 발을 툭 차면서 그랬지. 그럼 거기에 공손히 무릎 꿇게 하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데 정신없이 지금 막 죽어가니까 한 사람 저렇게 태평하니까 그냥 화가 났죠. 그래갖고 아마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난 상상에 베드로가 했을 가능성도 커. 예수님 죽으니까 발을 꽉 잡면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잠만 주무십니까? 잠만 주무셔요. 뭐 그런데 사랑이고 뭐 어쩌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벌떡 일어나가지고 딱 하셨잖아요. 미안하다, 내가 시차 극복을 못해가지고 어디 갔다가 내가 왔는데 시차 극복 못해서 지금 잠을 이기지 못해. 요때 내 지금 잠자는 시간 아니냐? 그러시든지 아니면 아휴 내가 너무 피곤해서 니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소리도 안 들리더라. 그럼 진작에 깨우지. 이제 그랬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우리가 정말 죽을 뻔해서 지금 죽어가는 위기에 있는데 아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한마디 그냥 하셨어요.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무슨 믿음이 없느냐? 그때 말하는 예수님, 어찌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내가 그렇게 설명하고 가르쳤는데 이제 현실에 딱 닥치니까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니까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랬죠? 그죠? 무슨 믿음이 없느냐? 아니 좀 대답 좀 하세요. 저는 시간을 지금 보면서 빨리 끝내고 싶은데 대답 안 하면 이제 점점 가. 여러분 식사 시간 오늘 못할지도 몰라. 아니 어차피 믿음 세워주지 않고 가면 주님이 야 난 믿음 세우라고 보냈는데 그냥 쓱 네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가면은 주님한테 내가 터져.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그렇게 한 믿음이구나. 그걸 안다면 오늘 저의 이 움직임 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거야. 예.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예, 그죠? 파도, 바람, 이런 땅에 있는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나를 너희들이 왜 못 믿느냐 이거요. 바람과 파도를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왜 못 믿느냐. 내가 설명했잖냐고. 이런 일 했잖아. 근데 그때는 아멘 했는데 풍랑이 지고 막 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왜 믿음 없느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어떻게 해야 돼? 고생하지 말고 누구부터 깨워?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바람아 멈춰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냥 말씀 한마디 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예 하고서 그냥 공손해지더라고. 그때 가서 제자들은 저분이 누구길래? 그냥 믿지 않은 거야. 말은 많이 들었는데 믿지 않아.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를 말씀만 하니까 싹 말을 듣네. 여러분이 만난 바람, 여러분이 만난 파도, 여러분이 만난 질병, 여러분이 만난 어떤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문제가 잔잔해진다고 믿으시면 아멘. 손 들고 아멘. 그럼 적용하시라고요. 적용.
적용을, 여러분 삶에다 적용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믿음이 점점점 자라요. 믿음은 그냥 공부해서 자라는 게 아니야. 적용하고 체험하고 적용하고 체험하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 예? 저는 병 고치는 믿음이 왜 자랐느냐? 내가 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를 고치더라도 낫다. 그래? 그럼 하나님은 암도 치료하는 분이구나. 응? 물론 다 치료하지 않지만 나는 어쨌든 하나님부터 치료함 받았다. 또 위험한 상황도 하나님이 고쳐 이렇게 해결해 주었다. 물질 문제도 해결해 주었다. 뭐 교회 문제도 해결해 주었다. 이제 쭉 오면서 체험합니까? 지금은 아주 담대하게 바람과 파도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면 돼. 선포하면 돼. 이 바람을 일으키는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 내 인생에 내 가정에 풍파를 일으키는 이 악한 영아 떠나가라 그러면 무슨 악한 영이 있다는 거야. 그게 그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영의 눈으로 보면 악한 영이 붙어 있어요. 뱀이 오늘 하나님이 이제 주신 말씀이야. 이게 여금 이제 실제적인 상황이야. 뱀이요 사람에게 휘휘 감겨 있잖아요. 영어로 보면 구렁이가 감겨 있는 사람도 있고, 그죠? 큰 구렁이 감겨 있어. 그 사람은 숨도 못 쉬어. 구렁이 감긴 사람은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막 온갖 병이 다 생겨.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뱀을 집으라 그러시더라고. 뱀을. 사람 몸에요 어느 부분에 제가 가만히 그 영감을 어디서 보면 오늘 제가 이렇게 걷다 보니까 뭐 다람쥐처럼 생긴 게 이게 뭐죠? 여기 뭐 많잖아. 아유 청소년 그게 큰 나무에 다 그냥 퍽퍽퍽 뛰어다니는 한 놈은 딱 붙어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그냥 붙어서 나만 이렇게 봐. 뱀이요 우리들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 예? 구렁이는 아니라도 작은 병이 어디에 딱 붙어 있어 보세요. 그럼 그 증상적인 걸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더라고. 그걸 집으라 그랬잖아. 집어. 손으로 딱 집어. 믿음을 가지고 집어내. 예? 아니 그런 게 가능할까요? 예? 어떤 사람이 머리가 맨날 아파.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그래서 맨날 약을 먹으면서 머리 이렇게. 근데 너무 그게 너무 20년 30년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보니까 눈이 열려서 보니까 이 뒤에요 원숭이 같은 놈이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신비죠? 원숭이 같은 놈이 딱 붙어가지고 앉아 있으니 그 사람은 맨날 머리가 아픈 거야. 머리를 고를 꼭 잡아서 눌렀다 뺐다 눌렀다 뺐다 그래. 그러니까 뭐 두통약만 먹어봤자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놈을 잡아가지고 튀어버리면 싸게 잘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뱀을 집으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의 뱀을 집어. 꼬리 잡지 마라. 집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돼. 사탄의 머리를 깨부신 분이 예수님이셔. 깨부셨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가정에 우환이 끊이지 않거나 어떤 문제에서 그냥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으면 틀림없이 사탄이 거기에 지금 침을 치고 있거나 그 사람에 딱 붙어 있는 거야. 지금 같은 세상에 그런 얘기를 설교하는 무식한 목사님, 그래요? 그거 나중에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지금도요, 그것만 해결하면 자유로워지는 상황이 바뀌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막 다 그렇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믿음 안에서 어느 날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느끼게 되는 거야. 와,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나는 왜 이렇게 슬플까? 나는 왜 두려움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두려운 거야? 내가 두렵지 않으려고 해도 두려움이 떠나가라. 두려움이 안 떠나. 자, 그 사람은요, 무의식 깊은 곳에 붙어 있는 것은 안 떠나. 그냥 그걸 뽑아내줘야 돼.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뽑아내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그 부분을 지금 터치를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늘의 문제는 이미 우리는 사실 많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하늘의 세계, 하늘의 인도함을 받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서 땅에 있는 문제를 그냥 땅의 문제로 보니까
땅의 문제를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땅은 원래 저주받은 거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땅에 있는 것들, 바람과 풍랑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제 말해야 돼. 믿고 말해야 돼. 예? 자꾸 싸운다. 부부싸움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싸움을 자꾸 한다. 예? 아주 안 하시는 것처럼 안 하시는 것처럼 그러는데, 아니 부부싸움을 자꾸 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맨날 살인적인 싸움 한다는 건 아니지만 자꾸 할 때마다 티격거리고 하고 막 높아지고 막 나가라 들어가라 그러고 뭐 도장 찍어라 말라 자꾸 이런다고. 그거요, 귀신들이 역사할 때 그런 일이 해결이 안 돼. 귀신 역사면 해결이 안 돼. 그때는 기도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그가 하는 행동이, 그걸 배후에서 조종하는 게 사탄이라는 걸 알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한번 믿음을 가지고 몇 번 해보십시오. 그럼 입에서 그게 쏙 들어가고 그런 행동이 쏙 들어가서 깜짝 놀래. 아니 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안 하네? 그놈이 떠나면 안 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열쇠와 같은 겁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니까 믿음을 가지면 탁 하면 하늘과 땅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문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겟세마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열쇠를 하나님께서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써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예수 이름으로 움직이자. 그러면 해결돼요.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되면 난 안 기쁘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되라. 자, 믿는 사람이 두 가지. 여기 결론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어떤 믿음을 먼저 가져라? 그가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계셔. 근데 어떻게 확인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에게 상을 줘. 무슨 상을 이렇게 많이 받으셨습니까? 작은 상이라도 나는 늘 주님으로부터 이거 주님이 주신 거구나 느끼는 사건들이 계속 있어요. 예. 미국에 집회 올 때 늘 혼자 왔는데 이번에 2명을 이렇게 같이 보냈어요. 상 주신 거예요. 2명 와갖고 아침 누룽지도 끓여주고 막 그래. 옛날에는 아침 어디서 먹어야 되냐, 샌드위치 먹어야 되냐, 밥을 신경 쓸 게 없어. 상 주신 거죠. 내가 이렇게 지명해서 오라고, 내가 이렇게 가자고 한마디 안 했어요.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이런 일을 하는데 기도들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우리가 가서 현장에서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돈을 그렇게 들여서 와가지고 시차들 지금 그거 못해서 잠도 못 자고 매일하면서도 그래 주의 뜻에 이루라고 저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 거야. 어느 부분을. 그 주님이 저는 아주 너무나 고마운데 여러분도 고마우시길 바랍니다.